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구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목사는 이제 기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선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시간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아부에서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기관과 책임자, 교역자, 당회원, 선교사, 구역장과 봉사자들, 결석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작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떠난 교역자 중에 개척교회 하시는 분, 진로가 확실치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 교회가 자립하지 못해서 아주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시립요양원, 사랑의 봉사단, 유치원,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고 노회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중요한데 이제 노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이사장으로 섬겼던 총신대학교, 다른 이제 기관인 GMS, 기독신문, 그래도 월드비전 이제 사역을 위해서도 짧게라도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침체에 빠졌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물론이고 지금 활동이 좀 뜸한 편인 중창단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있으면 찬양해라. 노래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일이 형통하고 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요거 너무 따지지 말고 살아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 노래 잘 못해 이러시지 말고 좀 구역별로도 이렇게 그룹으로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어제 우리 오권사님 차남 결혼식이 안양에서 있었는데 신랑 신부가 둘 다 50대, 그래서 늦은 결혼인데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신부가 하다 보니까 지금 장로 합창단이 특송을 하는 모습이고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아는 분 많으실 텐데 이제 저희 집 막내도 30살이 넘었습니다. 3남매가 다 30대가 되었는데 이제 한 녀석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또 기미도 잘 안 보여서 기미도 잘 안 보여서 아무래도 이런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면 기도 끝날 때 정도 되면 시간은 짧을지 모르지만 강도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진로, 또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취침 전에는 짧게 기도하잖아요. 그저 몇 분, 한 2분, 3분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목사처럼 개인,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지난주일 오늘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을 열어야 초청에 응할 것이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름다운 출발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작은 선물을 전하면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력 자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50대, 60대 중에서 건강한 분, 지원자를 받아서 군 경계 근무 등에 투입하고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제안을 했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들 군대 가라 여론의 몰매를 맞고 이제 좀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력 자원 부족 때문에 이런 류의 제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예상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예는 역사 속이나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후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부산 초량교회와 중앙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9월 15일 주일에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두 쪽날 위기였던 남북 전쟁 당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도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에 이 전쟁을 시작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백악관의 강요들이 심각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조용히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밤중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나이다. 저는 약하고 미쳐나오며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의 지혜도 이 나라 군대도 이 나라 국민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갈 전쟁을 앞두고 대통령 링컨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한때 남군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듯 했지만 결국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군이 승리했고 가련한 노예를 해방하는 인류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이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듯이 링컨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또한 오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비장의 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40사람들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노량물을 거둬야 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전투부대의 승리가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영적인 승리고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고 오물, 풍선을 보내는 등 남과 북도 그야말로 강대강 대결 국면입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 대결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을 쏠 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자나 전문가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듯이 대비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자체 핵 개발인지 미국의 핵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 유럽에서 두 번의 큰 전쟁이 벌어져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지만 스위스가 전화에 휘말리지 않고 나라를 성공적으로 지킨 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과 외교력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소위 4강의 한복판에 있고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중립국 선언을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현재보다는 좀 외교를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행위 정도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보다 앞서 25장부터 31장을 보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앞세워서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모든 호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목격한 놀라운 현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처럼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24장에서 70인 장로들이 그 얼굴을 뵙기까지 했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죄악에 대한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했고 11절에 당신이 인도하여 내신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1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앞에 친히 지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에 적절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드셨으니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셨으니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때로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그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에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 대신에 복을 내리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합 왕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 왕비는 우상 숭배와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빼앗는 사건이 나오는데 선지자의 경고대로 이세벨은 개들에게 먹히는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이 바알신을 숭배함으로 진노하셨지만 멸망의 경고를 선지자로부터 듣고 그가 회개하자 재앙을 미루셨습니다. 자, 이세벨이 선지자의 경고대로 비참한 종말을 맞았고 아합 왕 역시 나봇의 사건 3년 후에 개들이 피를 핥을 것이라는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장 29절에 아합이 회개하자 그에게 경고하신 재앙을 미루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달라 그런 기도인데 13장 전반들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주신 곧 씨를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언약의 기초에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비의 이름 곧 언약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우상을 섬기는 동족을 슬퍼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31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족도 이 시대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죄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에서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풍경만 따지면 더없이 아름다운 계곡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상이 가득합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가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포교의 역사가 1700년이 넘고 무엇보다 고려가 불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전국 곳곳에 대형 사찰을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서 국부와 보물로 지정된 불교 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 유산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기도처럼 이 백성의 우상 섬기는 것을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동족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구원을 걸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2절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과 클레멘드 같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은혜를 잊은 그 시대의 백성들의 죄악을 슬퍼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통곡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죄로 볼 때 그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동족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의 기도가 그렇고 사도 바울의 그 탄식 속에 들어있는 그 간절한 심정,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족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33장 13절 하반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33장 16절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속을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지금까지 드린 기도의 강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옛날 한 국가나 부족의 지도자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온 세상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틴 계통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접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그래도 그쪽을 안다는 누구에게 아무게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좀 놓아줘.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능력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순환계 선교사들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난과 문맹, 수탈과 억압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1989년 우리 정부의 제의로 유네스코가 문맹 탈출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 세종대왕 문해상인데 우리 한국은 문맹률이 낮으니까 상을 제정하는데 앞장서서도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 반열에 섰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2,500명 넘는 선교사들이 약 100개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만 3천 명을 파송한 미국에 의해서 약 2만 명 훨씬 넘었었는데 코로나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약 2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5,200만 명입니다. 그럼 인구 비례하면 누가 더 많이 파송을 한 겁니까? 미국의 기독교인은 2억 1,300만 명으로 여기는 이제 캐톨릭까지 포함을 한 건데 인구 대비 대략 65%입니다. EU는 브라질로 1억 8,200만 명, 인구 대비 89%. 3위는 멕시코인데 1억 3,200만 명으로 인구 대비 94%. 4위는 러시아인데 1억 500만 명으로 인구 대비 73%. 5위는 필리핀으로 9,280만 명인데 인구 대비 85%에 물론 다 이게 개신교, 캐톨릭을 다 합한 숫자입니다. 세계 성서공유연합회는 150여 개의 성서공유로 구성된 연합단체인데 우리나라 대한성서공유의 성서 반포 실적도 선진국을 넘어섰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증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수아나톨리 레이키네츠 우크라이나 성서공유 부총무는 대한성서공유 앞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성경 보급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추월한 1인당 국민소득 그런 뉴스, 대만에게 추월당했다고 알려진 지 1년 만에 다시 대만을 앞질렀다는 뉴스 여러분 보셨죠?
그 어려운 일본 강점기를 사셨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가면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력 5위입니다. 종합국력 6위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한 계단 미친 7위를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 명,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사장의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바라보는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 입장에서 막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날 서울 연합기도회가 있다는 교계 뉴스를 좀 보셨을 텐데, 우리가 거리상 가지 못해도 기억하고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첫 주일에 명사, 초청, 특강 강사로 다녀가신 안창호 장로님이 국가인권위원장 직무를 바로 감당하시도록, 왜냐하면 정부 기관 중에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선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였고,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신 장로님이 이 위원장이 되셨으므로 이제 무모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동족이 나아갈 길을 보여달라,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의 눈물겨운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완전히 처벌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족 단위로 전체를 다 멸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모세처럼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구원까지 걸고 중보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세와 같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젊음과 재산을 바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 헌신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읍 시민들 그저 쉽게 표현해서 4명 중에 1명만 예수 믿고 아직 3명은 믿지 않는데, 그 3명 예비된 영혼이 누군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손을 폈을 때 그 사람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걷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데도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변명하며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한 것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범죄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긍휼을 간청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정읍 시민을 위한 기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예비하신 심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영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감동받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마음문 열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저희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